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이게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의 문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말씀들,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정죄받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제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지, 율법이 우리를 딱 얽매어서 우리로 죄인처럼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게 되어지고 율법의 그 조문들, 그 문구들 때문에 죄가 죄인 것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결혼하는 것,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맺어진 것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항상 저촉을 받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율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범죄자가 죽어버리면 법으로 그 범죄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수사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생활하고 이 땅에서 죄 짓고 할 때는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요즘에는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여자들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예전에는 이 여자들의 인권이 거의 없었어요. 이 여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남자들의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남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사망하면 이제 이 여인은 아무 남자에게나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속박받지 않아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통해서 여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남편이 죽었을 때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율법을 의인화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죽어요? 법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여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의 저촉을, 남편의 저촉을 받지 않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서도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으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종결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이 그 여인을 어떻게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남자가 여자를 스토커처럼, 자기 아내인데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데도 스토커처럼 꽉 쥐고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항상 그 남편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갖는 거죠. 거기를 막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수가 없어. 뭐 화장실 가면 남편들이 그 수건에 각까지 딱 재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뭐 하나 조금만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남편이 다 다시 와서 이렇게 똑바로 놓고, 완전히 이 여인이 숨 막히는 거죠.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길이 없어. 도망가다가 잡혀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복수를 하냐 하면 그 남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속박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놔줄 수 없어. 그때 이 여인이 내가 당신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방법이 바로 이건 것 같다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그 목숨을 끊은 자기 그 여인 앞에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절망을 하고. 그런 어떤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죽으면, 사망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4절부터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 말 일단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이야기는 율법, 남편이 있잖아요.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그 남편이 죽을 수 없으니까, 율법이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단어가 없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단어를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쉽더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해방당하였으니, 해방되었으니.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정말 목숨을 끊고 막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 문구를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그 사건,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 대신, 화목제 대신, 속죄 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에 속해져 있었다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된 그 몸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여기 육신, 율법, 죄의 정욕, 사망.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권세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아까 이 단어를 뭐로 바꿨죠? 해방. 우리를 얽매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해방되어서 벗어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거다.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밑에 있는 종속되어져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 율법, 법조문, 사망 이것하고요,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어지는 거예요. 반전. 우리가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가 있었죠. 대한민국이. 그때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 해방되어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해방되어지는 순간 속박되어진 것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위에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권을 갖고 일본 사람들을 밑에 되어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일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졌어요. 이게 해방되어지고 나니까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에 얽매였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죄인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라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그 문구가 없을 때는 그게 탐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그 탐심은 죄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내 삶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게 죄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동성애자들도 있고 마약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인정하는 법조문이 없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법조문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법조문이 없는 데 사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조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법이 있으면 죄가 되지만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남아 태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호기심에 뭐 마리화나도 한번 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되잖아. 한국에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한국에 돌아올 때 혹시라도 그게 걸릴까봐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은 아직 불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업화되어지고 그게 완전히 오픈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때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탐심이 죄라고 율법이 딱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전전긍긍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9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이게 뭡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법조문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마리화나를 펴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오늘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을 보니까 이제 죄가 없었던 죄가 막 생겨나는 거죠. 이거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아유, 난 죽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그걸 깨닫게 되는.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항상 사탄은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이 율법과 비춰보지 않으면 그 죄인지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범죄자 친구가 있는데 그 범죄자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 이거 한탕 오늘 하자. 이거 안 걸리면 괜찮아.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막 나를 유혹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같이 한탕하러 가요. 범죄를 하러 가요. 그리고 나서 범죄를 한 다음에 오늘 뭐 즐거웠다. 오늘 행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죄로 유혹을 합니다. 야, 계명 안 걸리면 돼. 네가 생각 안 하면 돼. 계명이라는 게 어딨어. 네가 인식 안 하면 돼.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잠깐 내려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온갖 탐심, 온갖 죄, 온갖 정욕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율법.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그건 다 죄더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은 다 죄더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그 율법을 보니까 이게 죄인지 다 깨닫게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나에게 살 소망이 없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가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의 법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망의 법으로 된다.
그 율법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매일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11절 말씀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그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사탄이 기회를 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의 씨앗을 뿌려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도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사탄이 그 대적들이 와가지고 밤에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한테,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라지들이 나죠? 그때 주인이 아마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나 보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그럼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 놔둬라. 혹시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두렵다. 다 나중에 큰 다음에 추수할 때 불태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그 유혹의 사탄의 뿌림이 있거든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는 사탄의 씨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죄들의 씨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씨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자라나요. 내 믿음과 함께 죄도 계속 자라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정리해 주지 않으시면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스스로 그걸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럼 나쁜 거냐? 아니다. 그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의로우며 선하다. 그럼 뭐가 나쁜 거냐? 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정욕이 나쁜 거고,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탐심이 나쁜 거고,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욕심이 나쁜 거고,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쁜 생각들이 나쁜 거고, 그것이 죄지. 사실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담 이후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쁜 거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율법이 하는 거다. 율법이 하는 거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 잘못했지? 봐.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 너 잘못했지? 너 죄인이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되겠네. 다 벌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필요하다고.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